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궁중에서 주를 영접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이 송년주일이라고요. 1년의 마지막 주일, 52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올 줄 알았어요? 오지 않을 것 같은 날이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2020년을 살고 또 21년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올 거라 생각을 했지만 좀 어릴 때 한번 상상해 봐요. 1970년, 80년, 90년 이렇게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2000년 밀레니엄 그때만 해도 신기했고 2000년이 됐을 때 2020년이 올 거라고는 옛날에 공상만화 은하철도 999 보면 서기 2020년 이러면서 막 나오잖아요.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날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2020년을 지나 2021년을 다 살았습니다. 오늘이 26일이니까 이제 5일만 더 살면 올 한 해도 2021년도 역사의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돼요. 그럼 또 2022년 또 새로운 한 해가 오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잘 사셨습니까?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통장에 잔고 좀 넣으셨습니까? 주변에 인맥 좀 튼튼해지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쪽으로 돌아보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면요. 사람들이 많은 반응이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 감사한 일들도 있고요.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들도 있고 또 후회하는 마음도 있고 또 통탄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 이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할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본문을 몇 년 전에 마음속에 새겨놨어요. 몇 년 전에 마음속에 새겨놓고 이 설교를 마지막 주일날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지 않다가 유난히 오래 숨겨놨던 마음을 꺼냈습니다. 왜 그랬는고 하면 좀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고 또 들을 만한 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고 그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건 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잘 안 들려질 거거든요. 오늘 아무래도 이 말씀은요 어떤 분의 귀에 가장 잘 들리냐면요 오늘이 마지막인 분이 제일 잘 들릴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또 더 이상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당신의 인생은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오늘 설교가 굉장히 잘 들릴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2부 예배 또 젊은 분들, 청년들 잘 안 들릴 거고 당연한 막연한 이야기로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만약에 올해 말씀을 나누고 시원찮으면 내년 2022년 마지막 52주째에도 이 말씀 똑같이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는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또 우리 장로님 또 몇 분 오전에 말씀 들으셨겠지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주 듣는 말씀도 아니고 자주 들리는 말씀도 아니고 저도 한 번도 해본 말씀은 아니에요. 저도 수많은 설교를 준비하고 해봤지만 오늘 본문으로 이와 같은 설교를 한 적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져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런 본문들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단들이 이런 본문들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자기의 입맛대로 변형해가지고 말씀을 말씀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단들의 이야기로 많이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만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써 있는 것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거기에 제 생각을 더할 것도 아니고 이런 뜻일 겁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릴 겁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마지막 주일이 온 것처럼 뒤에 밑줄이 쭉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 온 것처럼 여러분 뒤에 뭐라고 채워 넣으실래요? 밑줄에. 어제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열심히 살자 그러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 온 것처럼 열심히 살자. 뭔가 말이 안 맞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대요. 여러분들 뭐라고 뒤에 넣으실래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 온 것처럼 밑줄. 오늘 마지막 주일이 왔잖아요. 안 올 것 같은 2021년 마지막 주일이 왔잖아요. 마지막 주일이 온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뭐든지 끝은 있습니다. 한 해의 끝도 있는 거고요. 또 고난의 끝도 분명히 있는 거고 기쁨의 끝도 분명히 있는 거고 이 코로나 시국 지긋지긋하지만 이것도 언젠간 끝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건 없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적인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지금 젊기 때문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아니요.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끝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인류의 끝도 있을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끝은 있다. 끝이 온다.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 것처럼 언젠간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는 날이 있고요.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끝자락에 분명히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류가 끝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뻐할 자신 있으세요? 아마 오늘처럼 한 해를 다 살고 돌아보면서 오늘처럼 후회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 끝에 섰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당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고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마지막에 딱 끝자락에 서고 보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 앞에 아닌데 라고 당황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본인들은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우리라고 안심할 수는 없죠. 잘 예수 믿어야죠. 당황스러운 일도 마지막 날에 일어날 수 있어요.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서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가 많았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로 멸망시켜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버리죠.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가 지진이 흔들리고 한 나라가 불에 타도 그런데 한 집이, 그런데 한 도시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전부 다 불살라졌다. 거기서 단 몇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타 없어지고 모든 것이 타 죽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불타 없어졌을 것이고, 그 타져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불마가 나를 휩싸여서 몸이 타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광경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사람이 가장 죽는데 가장 힘든 게 타서 죽는 거라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건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차라리 쉽다라고 이야기해요. 심판날 고통 앞에 서 있는 것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 다 타서 없어지는 것보다 심판날 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또 수치를 견딜 수 없는 수치 때문에 마음이 벌벌 떨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평생을 연극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잘 감추면서 살았던 사람도 마지막 날 서게 되면 만천하에 발가벗겨져서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마지막 그날에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겠대요. 내가 평생 잘 숨겨왔는데 그게 탁 발가벗겨져 가지고 심판되어집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안 부끄럽겠어요? 어제 하루 종일 있었던 그 삶을 완전히 까발려서 일거수일투족을 옆 사람에게 나눈다면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 있을 텐데, 창피한 일이 있을 텐데, 우리의 평생이 발가벗겨지는 그 마지막 날에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서서 그런 심판은 받지 말아야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우리 젊은 청년들 마지막 때 뭔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가지고 유튜브로 배우지 마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성경이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배우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내가 심판 때문에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려면 난 오늘 어떻게 살면 될까?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류의 마지막에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면 6가지 단계가 쭉 나와요. 성경 그대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징조가 나타납니다. 아직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징조. 우리 감기 걸리면 징조가 있잖아요. 콧물이 난다든지 몸이 으슬으슬 춥다든지 감기 걸릴 것 같은 그런 징조 있잖아요.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 징조가 나타난 이후에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강림하십니다. 하늘부터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부활한 사람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이걸 좀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분명히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로울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왜요? 제자들이 왜 그랬까? 얄팍하게 왜 물어봤을까요? 징조가 오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싶어서. 갑자기 도둑같이 온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준비 못했다가 망하면 안 되니까 징조를 좀 알려주세요. 징조라도 나타나면 준비하게. 감기 걸려서 아픈 것보다 감기에 증상이 있으면 뭐라도 하나 먹으면 조금 덜 할 것 같으니까 징조 좀 알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4장 4절부터 쭉 예수님이 징조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걸 제가 요약해서 7가지 징조를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7가지 징조, 이거 마지막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될 것 같은 징조입니다. 첫 번째, 가짜 그리스도가 미혹합니다. 내가 예수야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진짜 예수도 아니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 예수다라고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써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납니다. 아마 난리의 소문들이 나요.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나라가 대적을 해서 전쟁의 소문이 있고 곳곳에 기근이 굶어 죽는 기근의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는 그러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생각했을 때 들어봤죠? 예수라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기근, 지난주에도 지진이 있었잖아요. 또 전쟁, 소문. 또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습니다. 요즘에 딱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괜히 경계의 대상이고 미움받잖아요. 네 번째, 서로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증오가 싹 터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난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많아집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아져요. 이 거짓 선지자는 가짜 그리스도와 달라요. 거짓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선지자는요,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참된 진리 말고 자기가 만들어낸,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짜 진리를 진짜인 척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들을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많아져요. 사회에 불법이 많아지고 곳곳에 사랑이 식어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그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7가지를 쭉 이야기해 주셔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7가지 징조가 있으면 끝날 바로 전이지 끝은 아닙니다. 이 7가지 징조 어때요? 어때요?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많이 여기저기. 저는 시리가 대답하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 많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마지막 때의 징조임은 분명해요. 그 징조가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 말씀해요. 이 징조가 쭉 있은 다음에 복음이 전 민족에게 다 전파되는데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끝이 온대요.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으면 끝이 오지 않습니다. 끝 안 올라게 하려면 복음을 방해하시면 돼요.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대로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복음 전파가 얼마나 빨라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듣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한 유명한 유력한 선교 단체에서 이런 보고를 최근에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이런 확신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2021년 이 시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완성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 세대는 한 번도 복음이 전 세계에 펼쳐질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너무나도 먼 얘기인데, 지금 2021년도에는 이제 곧 완성될 수도 있겠다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10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의 추세로 보면, 지금의 복음이 펼쳐나가는 그 속도로 보면 10년 안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복음이 전 세계에 펼쳐지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으면 동참해야죠. 우리가 함께 그것은 이 땅의 사명인 줄 알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세상이 끝났습니다. 끝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내려오셔요. 이제부터 너무 그냥 그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늘의 징조가 있대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증상,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세 번째,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복음이 다 전파되고 하늘에서 이상한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대요. 예전에 우리 태연이 제자훈련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대. 그때 진짜요? 진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세요? 그러더니 그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언니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대요.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구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일이 없으면 어쩌다가 별똥별 떨어지는 거 말고요. 별이 다 떨어지고 해가 빛을 내지 않고 달이 빛을 내기 전에는 아직 예수님 온 거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이 땅에 나 예수요, 나는 뭐 조예수요, 뭔 예수요 하는 사람들 수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가짜예요. 아직 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거든요. 성경대로라면 현혹되지 마세요. 다 가짜입니다. 징조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오늘 본문 보면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 세 가지. 하늘에서 호령 소리가 납니다. 호령 소리. 이 호령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캘류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을 하느냐면요, 잠을 깨우기 위해 들리는 굉장히 자극적인 소리입니다. 잠 깨우기 위해서 하는 자극적인 소리가 캘류마, 호령이에요. 하늘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향하여 잠 깨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야 일어나. 따르릉 이렇게 알람 소리 같이. 천사의 하늘에서 그 호령 소리. 누구야 일어나라, 잠에서 깨라 라는 그런 호령 소리가 하늘에서 들릴 것이고, 그리고 천사장, 수많은 천사들의 장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 새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면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자, 이 강림하시고 강림하시는 과 거의 동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땅에서는요 부활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부활이에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부활이 일어납니다. 근데 부활이 되는 순서도 있습니다.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자가 먼저 부활한대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떤 자가 먼저 부활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사망한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사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사망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활한대요. 일어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는 무리가 있는데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일어납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서 예수님 오시는 걸 보는 사람들이 두 번째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두 무리가, 예수 믿고 사망한 무리가 깨어나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뭐 환상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쫙 올라면 용기도 올라갈 수 있어요. 무거워도. 졸린 것 같아가지고 이 2시에는 참 졸려요. 공중으로 쭉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자, 부활이 일어나는데 먼저는 믿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그런데 이 부활이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부활을 해서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 올리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이 그 음성, 하늘에서 들리는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에서 나팔 소리, 예? 이 강림의 때 들리는 이 소리를 듣는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 선한 자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망한 사람들, 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무리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깨어나게 됩니다. 심판의 부활로 깨어나요. 자, 그러니 우리가 그때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부활하는 부활의 모습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구분이 됩니다. 그때는 완벽하게 구분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망한 자들과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한 번 들어본 적은 있어도 내 마음에 그 예수를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를 믿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바라고 원하기에는 우리 바른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 반드시 2021년 마지막 주일이 온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 인류의 끝,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도 분명히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때 생명의 부활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 한번 들어봤다, 나도 성경 공부 한번 해봤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본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돼서 생명이 부활이 된 자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뭐 우리는 이거를 휴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공중으로 올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공중에서 주를 영접. 공중에서 주를 만나 뵈오리. 알죠? 그리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곳에서 주님과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 나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호령 소리가 들릴 때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중으로 올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심판이 일어납니다.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다 서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책들, 복수예요. 책들이 잔뜩 펴져 있고 또 한쪽에는 다른 책이, 여기는 단수입니다. 이쪽에는 뭐 이쪽인지 몰라도 한쪽에는 책들이 잔뜩 다 펴져 있고 한쪽에는 책 한 권이 펴져 있어요. 그런데 펴져 있는 책 한 권이 뭐예요? 생명책. 생명책. 거기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펴져 있는 책들은 뭔데요? 펴져 있는 책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일들이 쭉 흔히 말하는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행위록이 펴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의 행위록들이 다 펴져 있고 그 행위록대로 하나씩 하나씩 심판하신대요. 책에 기록된 대로 몇 년 몇 월 며칠 뭐뭐뭐뭐 심판.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의 그 가운데 승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행한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요, 이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씩 하나씩 심판을 다 받아서 불못에 던져져요. 자, 심판받을 때 얼마나 세밀하게 심판하는 줄 알아요? 대충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세하게 심판하는지 성경에서 제가 심판하는 내용들을 쭉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큰 거 몇 개만 빨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모든 일을 다 심판하세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 은밀한 것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도 심판하신대요. 유익하지 않은 말, 쓸데없는 말. 어떤 말입니까?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병든 입술들이에요. 불평하고 부정하고 병든 입술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하시겠대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도 않고 듣는 둥 마는 둥 살고 그냥 불의를 좋아하며 세상의 불의를 좋아서 세상 유행 따라 세상 문화 따라 세상에 찌들어서 불의를 좋아하는 그 불의함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심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비판하는 것도 누구누구는 어쨌다더라 비판하는 거, 또 형제를 업신여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하대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도 심판대 앞에서 다 하나씩 심판받을 일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믿는 사람을 요동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의 행실로 나의 말로 방해하고 또 예수 믿는데 또 신앙생활하는데 요동하게 하는 사람들 반드시 그 요동하게 한 죄도 심판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왜요? 심판하려고요. 그런데 원망하면 심판을 받게 돼요. 원망하지 말래요. 심판을 면하려면 원망하지 말래요. 우리가 하는 원망, 서로 원망하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래서 저래서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 이런 거 극히 일부분 그냥 큰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다 심판받는데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우리를 하나씩 심판한다면 그 자리에 수치심은 어떨 것이며 두렵고 떨림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그 심판대 앞에 정말 두 다리 펴고 서서 들을 수 있겠어요? 아마 제대로 서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 심판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심판을 면해 주시겠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휴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면 심판받고, 그러면 또 이렇게 꼬아서 생각해요. 와, 그러면은 예수 믿으니까 야 이제 좀 이런 것도 이제 다행이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고 있다. 제대로 믿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대로 믿고 있나.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 행위록에 나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도 생명책에 내 이름만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왜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 일의 모든 행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책에 이름 잘 기록되어서 심판대에 서지 않고 공중에 올라가 하는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천사장 소리가 들리고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생명책이 펴졌는데 내 이름 없다고 그때 허둥지둥 대봐야 제가 저 땅에 있을 때는 계명을 해가지고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다시 확인해 백날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원래 김씨인데 혹시 또 다른 성이 바뀐 거 아닙니까? 기억 니은 대로 돼 있을지도 몰라요. 오차가 없습니다. 착오가 없습니다. 그때 자기 이름 찾아봐야 늦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나에게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생명책이 기록되고 그 심판을 면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안 올 것 같아요? 와요. 그날 오시는 날 제가 거봐야 왔잖아요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날 와요. 그날 오는데 그날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리에 섰으면 좋겠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는 그날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거해라 라고 말해요. 사랑하며 살래요. 사랑하며 살래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게 되면 심판날에 담대함이 생긴대요. 막 심판하는데 담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판날에 담대한 이유는요,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어 있거든요. 막 심판하면서 불못에 던지는데 줄 서서 하나씩 갑니다. 예를 들면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그 심판날에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책에 내 이름만 있으면 돼요. 내 심판을 내 행위를 따지면 이것저것 참 부끄러운 거 많은데 그래도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가지고 내가 그 죄 사함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심판날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심판날에 담대한 것은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자, 그러니 우리가 그 심판날 담대하려면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하는 방법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큰 계명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까이에 있는 이웃도 사랑 못하면서 어디 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필리핀에게 사랑을 흘려보냈지만 내 옆 사람 못 사랑하면서 그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셔야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다. 올해보다 내년 더 주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 되며 마지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 사랑해서 사랑 안에 거해서 심판날에 담대하게 서 있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